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은 말씀으로도 읽어보았고 또 찬양으로도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찬양 다 아시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먼저 같이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처럼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면 멋지게 이렇게 부르겠는데 제가 달란트가 그만큼이 없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네, 찬양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한 번도 안 불러보신 분 전혀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참 익숙하게 많이 듣고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말씀을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길 원합니다. 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시편 121편 성경의 맨 위에 보시면 작은색 글씨로 글이 보이실 것입니다. 표제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에 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1절에 산을 향하여라는 산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서 산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산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크고 웅장하고 대단하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요. 그런데 또 산과 관련된 단어로서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쵸?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뭔가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일까요? 산과 관련된 속담을 보아도 산 넘어 산이다. 산은 오를수록 높고 물은 건널수록 깊다. 즉, 갈수록 어려운 지경에 처지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산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은 태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당장 문제를 딱 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머리를 열심히 굴립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안 되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라고 물어보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안 되면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얘기하게 됩니다.
밤에 잠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머리도 굴려봤다가 인터넷 검색도 해봤다가 여러 가지를 하다가도 해결이 안 나면 이 문제가 도대체 왜 나에게 온 거야?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면서 제 스스로를 한탄하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고 좌절하게 되고 웃음도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만 계속 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산에 대해서 거대한 문제, 갈등, 아픔으로 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에게 산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 시간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네,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다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태산과 같은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써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겨자씨만 해도 괜찮으니까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산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시편 기자는 크고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아, 네가 크니? 그렇지만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밖에 되지 않아.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너랑 나랑 똑같은데 나는 너에게 없는 것이 더 있단다.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그 태산과 같은 너가 있을지라도 나는 견고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힘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요, 1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서 흥청망청 쓰고 있다가 어느새 지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을 꾸려니 방법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는 사람 물어보고 해도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탕자가 생각합니다. 100억이 있는 우리 아빠한테 가야겠다. 아빠가 갖고 있는 그 돈이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거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빠인 것을 알고 아빠에게 나아갑니다. 빚진 1,000만 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가 다 갚아주셨겠죠.
100억을 갖고 있는 아빠에게 그 1,000만 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태산과 같을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래서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100만 원이 있는 부모에게 자녀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1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자녀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자녀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내 자녀가 지혜롭게 해주세요.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그리고 부르짖는 힘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하심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이 1,000만 원밖에 없는 분이라고 여기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요? 아멘. 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3절과 4절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4절을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성전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다른 전 세계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1년에 3차례 성전에 방문합니다. 봄, 초여름, 그리고 가을인데요. 절기로 따지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만 봐도 200명에서 300명의 사람들이 매 절기마다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지만 예루살렘에는 그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잘 다듬어져 있는 그 길도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나면 여기가 길인가, 여기가 그냥 공터였나 알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근처는 그나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더 힘든 상황에 놓여집니다. 낮에는 화상을 입을 정도로 뜨거운 햇볕이 있었고요. 밤에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서 전깃불, 조명 하나도 없이 방향도 잘 모르고 가게 됩니다. 또한 교통수단도 마땅치가 않아서 울퉁불퉁한 그 길을 걷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노리는 조적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입니다. 도둑을 피했다고 또한 안전하지 않습니다. 뚝 떨어진 온도를 견디면서 잠도 자야 되고 야생동물의 위험에서도 편하게 잠도 자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낭패는 이것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푹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시체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람들이 평토장이라는 것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델로스인데 직역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묻으면 그곳에 무덤이 있다고 이렇게 분봉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그곳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는 길가 옆에 흙을 조금 팝니다. 그리고 나서 시체를 묻습니다. 그 위에 흙을 평지와 똑같이 흙을 덮고 그래도 그곳이 무덤인 것을 알게 구분하게는 해야 되니까 회를 칠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4절에 예수님께서 그 거룩한 행동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위선에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칠한 자들이여 라고 훈계하시지요. 그 회칠한 무덤이 바로 이 평토장입니다. 바로 겉은 깨끗하나 속은 시신과 뼈들로 가장 가득한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시체를 밟는 게 왜 가장 큰 낭패일까요? 무의식 중에 시체를 밟게 되면요, 시체와 닿은 사람은 율법에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갈 수 없었습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먼 길을 고생해서 잠도 못 자고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왔는데 어이쿠, 시체를 밟아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나아갈 수 없다니 참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지요. 시체를 밟아 부정한 사람은 일주일 동안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다 지킬 수 있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회를 칠한 곳이라서 낮에는 구분이 되는데 밤이 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밀려서 가게 되면 밟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가 실수로라도 회칠한 곳 그 시체를 밟아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온전한 자로서 나를 만나러 온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가도록 인도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밤에 그 길을 가서 회칠한 무덤에 밟지 않도록, 사람에게 등 밀려가지고 밟지 않도록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늘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항상 지키시고 방해받는 것들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게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는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에 가면 너무 더워서 그늘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그늘이 생겼습니다. 그 그늘이 무엇일까요? 구름입니다. 하늘의 구름이 내 머리 위에 생겨서 내 위에 떠서 그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구름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산 위에 올라가면 중간중간 땅에 이렇게 거먹게 돼 있는 곳, 그늘이 진 곳에 보면 양떼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늘이 있는 곳이 쉴만한 곳이고 편안한 곳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름은 저희 맘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 그늘과 그 구름의 속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방향도 속도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걸 이루어 주시면 제가 교회 매일매일 나올 거고요. 매일매일 기도할 거고요. 우리 자녀들 다 전도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 사람들도 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꼭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내 방향과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빨리 가고 싶고 직선으로 가고 싶고 곧장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돌아가게도 하시고 후퇴하게도 하시고 머물게도 하십니다. 그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으시지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곳을 가나안을 가는 길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 거리를 봤을 때
40년이나 걸릴 거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40년 동안 옷도 신발도 닳지 않도록 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늘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반석에서 불을 치면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군을 만났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기도의 중요성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때로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곳에 빨리 가고 싶고 직선으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의 삶도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길은 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다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그 필요한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 모든 순간에도 돌아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늘 도우시고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때로는 뒤처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할지라도 우리가 힘을 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 지나치고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의 모든 순간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인만 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자녀와 친척들과 함께 갔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네, 효자셔요. 아버지가 생각나시고요. 가족이 또 생각이 나지요. 그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가족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 300만 명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자녀와 함께 가는 그 길이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 때 제가 저희 아기를 데리고 친정과 시댁을 갑니다. 그러면 1박 2일인데요. 짐이 트렁크에 가득 찹니다. 옷부터 먹을 거부터 기저귀랑 분유랑 여러 가지를 챙기다 보면은 하나 챙기다 보면은 트렁크가 가득 차게 되지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에서 가는 그 시간 안에도 지루하지 말라고 과자거리, 장난감, 여러 가지 물 이런 것들을 다 쌉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카시트는 안전한지 확인 다시 해보고 자동차는 괜찮은지 점검 다시 받으면서 갑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이스라엘을 향한 이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녀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조금이라도 자녀에게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면서 갈 것입니다. 자신 혼자만 가도 힘든 그 길인데 자녀도 함께 가고 친척들도 함께 데리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때로는 고생스러워서 다음부터는 안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명절 때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찾아간 걸까요? 시편 기자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절기의 예배를 아주 사모했습니다. 참여함으로써 생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의 삶에 무력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그 자리에 가면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충전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사모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주유소를 향해 달달달달달달달 하면서 끝까지 가다가 기름을 가득 찬 다음에는 쌩 하고 신나게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세상 가운데서는 달달달달달달 하고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세상 가운데 다시 쌩 하고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6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나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지키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분은 우리를, 아니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이 들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을 밟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태산과 같은 문제 때문에 좌절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운전대를 잡는 순간이나 설거지하는 순간이나 아기를 보는 순간이나 TV를 잠시 꺼두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전에 있는 시온산은 실제로 가보면 우리가 볼 때 언덕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지에만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지금의 예루살렘이 있는 여부스 지역에 그 지역은 손도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이 위상이 높았던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만한 요새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곳을 예루살렘을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윗이 그 산 위에 성전도 짓고 그리고 궁궐도 지었습니다. 이야, 천연 요새를 가졌으니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게 없어. 성전도 있고 궁전도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함락되었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통장을 의지하게 되고 자녀를 의지하게 되고 명예와 지위를 의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우리가 볼 때는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